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기해년, 그러니까 6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 돼지띠라 그래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아주 복된 해고 축복을 많이 받는, 우리 동양 문화는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해년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인사로 정말 복 많이 받는 한 해 되세요, 이렇게 인사들을 많이 해요. 우리 2019년 된 지 이제 13일 지났습니다만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는 한 해 되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예. 제가 아재 개그 같은데요. 제가 중년기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학 중에서도 중년 미들라이프에 대한 분야가 제 박사 논문의 분야고, 성인 발달 분야를 연구를 하는데요. 중년 남자들 3명이 같이 합심해서 어디 놀러 가다가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됐답니다. 중년 남자 셋이 무인도에 표류했으니 얼마나 구질구질 하겠어요. 그래서 그 3명이서 어떻게 하든지 탈출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무슨 항아리 같은 걸 발견을 했대요. 근데 그 항아리를 잘 만지다 보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항아리처럼 그 안에서 지니가 탁 나와가지고는, 요정이 나와서 소원을 말해봐? 익숙하지 않아요?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의 노래처럼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3명한테, 중년 남자들은. 그러니까 첫 번째 남자가 나는 인생을 다시 산다면 구질구질한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조명받는 스타가 되고 싶다,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대로 되어라. 그래서 스타가 딱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가 그걸 보고 자신감이 생겨서 나는 인생을 다시 살면 권력을 쥐고 싶다, 파워를 가진 킹이 되고 싶다. 그대로 되라. 킹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남자가 그걸 보고 눈이 커진 거예요. 저처럼 눈이 커졌나 봐요. 눈이 커져가지고 소원을 말해봐. 그러니까 저는 유명해지고도 싶고 그리고 권력도 잡고 싶다. 그러니까 스타킹이 됐다고 그럽니다. 아재 개그라서 무슨 뜻인지 영어로 이거 번역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스타와 킹, 그래서 스타킹이 됐다.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도 한 가지 소원을 아마 재단에서,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맞으면서 한 가지씩 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소원이 많으면 스타킹 돼요. 한 가지 소원. 소원이라는 건 자신의 삶에 염원을 담아서 정말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뜻, 이건 정말 내가 반드시 올 한 해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 게 소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으면 스타킹이 된다 이거예요. 저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올 한 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누며 사는 그 행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올 한 해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맞으며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우리 옛날에 제가 신문에서 보면서 참
가볍게 웃은 내용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그 중산층의 행복이 기준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첫째는 30평대 아파트, 둘째는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2500cc급 자동차, 셋째는 1억 예금 통장, 넷째는 1년에 서너 번씩 해외여행. 그게 중산층의 행복이래요. 30평대 아파트, 1억 통장, 또 2500cc 자동차 자가용, 그리고 1년에 서너 번씩 해외여행. 제가 거기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중산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딴 거 다 되는데 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한데 1억대 통장이 없어요. 통장이. 그래서 저는 중산층이 아직 멀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 기사를 읽으면서 좀 씁쓸했는데 그 기사 바로 옆에 같이 소개되어 있는 불란서 사람들의 중산층의 행복의 기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만이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요리. 두 번째는 자기가 인조이하는 스포츠가 있다. 세 번째는 외국어를 적어도 두세 가지는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외국어를. 그리고 네 번째는 남을 위해 땀 흘리는 봉사의 서클, 시간, 봉사하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불란서 사람들이 행복한 중산층의 기준이래요. 요리를 자신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요리, 또 외국어, 자기가 즐기는 스포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애쓰는 땀 흘리는 봉사의 커뮤니티를 갖고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30평형대 아파트, 1억짜리 통장, 2500cc짜리 자동차, 1년에 서너 번 해외여행.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행복을 그렇게 소유에 집착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왜 중산층 행복의 기준을 아파트에, 자동차에, 뱅크 어카운트에만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데요. 아틀란틱이라는 잡지에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10,000명을 인터뷰를 해봤어요. 미국 전체에 사는 10,000명을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10가지 행복의 조건을 찾아냈는데 재밌더라고요. 특히 상담학을 가르치는 저는 저한테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10가지 기준을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볼 테니까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도 이 중에 나는 몇 가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공통분모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는,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유머 감각이 있고 잘 웃는데요. 여러분 그러세요? 유머 감각이 있고 잘 웃고 또 남들을 잘 웃기려고 애를 쓰고, 한 박자 느리겠지만 그래도 막 애를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좋아. 막 노트 필기 해오는데 이 펀치라인을 잘못 인용해서 왜 좀 이상하게 인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썰렁하게 만들어도 그분들의 노력이 너무
정말 감격적이어서 막 웃어줍니다. 아무튼 좀 웃으세요. 네. 두 번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행복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세 번째는 관계가 좋다. 관계가, 행복한 사람들은요, 주변에 관계가 좋대요. 제가 보면, 저도 미국에서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유학하면서 목회를 했는데요. 이제 교회에 보면, 저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교회에 보면 꼭 두 종류의 김집사님이 있어요. 첫 번째 김집사님은 기다려지는 김집사님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분은 인기가 있는 거야. 에? 기다려줘. 뭐 회의나 뭐나 뭐 모임이 있을 때 그분이 와야 참기름이야. 윤활유라고. 기다려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부담스러운 김집사님도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기 전에 야 빨리 끝내자 회의. 그분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왜 우리 학교에도 보면은요, 그 교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회의 때 막 너무 그냥 시리어스하고 막 그분만 오면 그냥 회의가 갑자기 막 회의론자들 모인 것처럼 막 이상해. 왜 그렇게 사나? 아무튼 그 관계가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번째는 행복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지금. 예, 지금 네 번째는 여유가 있고 쉴 줄 안다. 자기 삶에 여유가 있고 쉴 줄 알고 놀 줄 안다. 예? 쉼표가 있다 이거죠. 우리 음악에 그런 게 있어요. 쉼표가 없는 음악은 소음이다. 쉼표가 있어야. 우리 인생도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지. 우리를 지킨다고. 쉴 줄 알고 놀 줄 아는. 제가 한국에 분당 가는 길을 운전하다 보니까 그 교통 표지 팻말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속도를 줄이시면 아름다운 분당이 보입니다. 와, 분당 사람들 그 집값이 그냥 비싼 게 아니더라고. 굉장히 예술적 센스가 있어요. 제가 이 프레스노 오는데 드라이브 하면서 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공기가 제가 와서 그런지 이렇게 공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한국에는요, 요즘 그 미세먼지 때문에요,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실제로 우리 연대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병원이 암병원이 있어요. 캔서 하스피탈이 있는데요. 폐암 환자들이 최근 10년간 3배로 늘었대요. 폐암 환자들이. 미세먼지는 이렇게 걸러지지가 않아가지고 폐에 이렇게 농축이 되면 그게 아주 심각한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 꼭 귀찮아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라. 근데 습관이 안 돼갖고 마스크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근데 꼭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요. 요즘 이런 날씨는요 360일 가운데 제 생일 한 번 있을까 말까야. 5월달인데 예? 정말 봄 가을에 딱 하루씩 소나기 지나간 그 다음 날 정도 정말 심각해요. 근데 여기 프레스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저 떠나면 아마 비 올 것 같은데 예보를 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유 있고 쉴 줄 안다. 5번째 행복한 사람들의 기준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땀 흘리는 운동을 늘 한다. 운동을 가까이 한다. 여러분들도 운동하세요? 숨쉬기 운동 말고 땀 흘리는 유산소 운동을
늘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늘 배운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이래요. 예. 늘 배우고 또 잊어먹고 늘 배우고 또 들려주시오 하고 또 배우고 늘 배우는 사람들이 치매에도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오픈 마인드라 이거예요. 열려있는 마음, 배움에 대해서. 일곱 번째는 여기다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남을 위해서 땀 흘리며 봉사한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땀 흘리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기다릴 줄 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못 기다려요. 그래갖고 막 얼마나 그냥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여행 갔더니요, 한국 사람들 딱 보면은 인사말이 빨리더라고. 그게 무슨 굿모닝 뭐 이런 인사말인 줄 아나 봐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도 너무 인내심이 없다. 좀 진득하게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으니까 이루어진다. 단지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 기다려라.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근데 빨리 주옵소서 그러더라고. 인내심을 빨리 달래. 우리 교회에 지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빨리 주옵소서.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잘 못 기다리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좀, 기다리는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기다려주는 마음. 아홉 번째는 가슴 속에 은밀한 영적인 우물이 있다. 영성의 우물이 있다. 행복한 사람들이 종교가 뭐든지 간에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안에는 영적 우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있으세요? 그 영적 우물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늘 배달해 주세요. 아니, 목사님이 배달해 주는 거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우물이 작동되고 있는가. 마지막 열 번째는, 행복한 사람의 특징 열 번째는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다. 누군가를, 사람이면 더 좋고, 사람이 아니래도 강아지래도 식물이래도 주변에 생명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엔돌핀의 기적,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호르몬. 그래서 이 10가지 조건이 그 인생을, 자기 삶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 보편적으로 들어있는 조건이래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그 10가지를 하나에 10점씩 놓고 5가지가 확실히 있다. 50점이다. 70점이다. 100점이다. 100점인 분은 안 계실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100점 맞으면서 살겠어요? 근데 정말 참고로 대학에서 70점이면 C학점이고요, 80점대면 B학점이고 90점대가 돼야 A학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행복을 쫓아서 이 땅에 왔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나는 무엇에 이렇게 쫓겨 사는지, 나는 정말 행복한지, 내가 2019년 황금 돼지띠에 단지
물질로만 채워지는 복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나에게 더 있어야 할지, 내가 spiritually, emotionally, physically, relationally 어떤 노력을 어느 분야에 더 기울이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것처럼 행복을 내가 만들며 살 수 있을지.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저는 참 이 성경 규절을 좋아하는데요. 이 규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잡하게 행복을 10가지로 여러분 벌써 다 잊어먹었을 거야. 10번째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잊어먹었죠. 예, 뭐 당연히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0번째쯤 얘기하면 너무 많아. 뭐 이렇게 행복 그거 외우다가 불행해질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3가지로 행복의 원리를 3가지로, 여기 행복의 원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드린 제목은 행복의 원리입니다. 근데 원기도 괜찮을 것 같아. 기를 받아서 행복의 원기, 기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3가지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어찌 보면 여행 와서 지구라는 땅에 우리가 함께 이 귀중한 시간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챕터 그리고 시간들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3가지로 여기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7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쁘세요? 기쁘셔야 돼요. 진짜 이 프레스노의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에서 이게 캘리포니아 드림이 정말 왜 캘리포니아 드림이라고 한 줄 알겠어요. 저는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어요. 시카고에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시카고 겨울에요. 정말 도서관 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너무 추워. 그냥 도서관에 피신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가 됐어요. 제가 만약 캘리포니아에 왔다면 나 박사 안 했을 거야. 아마 인생관이 달라졌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저 땀 흘리는 거 보세요. 겨울에 저 땀 안 흘린다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좋은 날씨,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사시면서 우리가 기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한국에 돌아가서도 연세대학교에서 티칭하면서도 또 상담이 제 전공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진 블레싱을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가진 결핍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진 것,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결핍, 가지지 못한 것,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적게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정말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제 나이 어간이었어요. 제 나이 어간이면 제가 58년 개띠거든요. 58년 개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반갑습니다.
58년 개띠가 한국의 베이비 붐 제너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그 나이인데, 옛날에는 58년 개띠가 그냥 길거리에 수두룩했는데, 이렇게 없어요. 저는 우리 대학원에 늦게 공부하러 오시는 분 중에 58년 개띠는요, 무조건 A 줍니다.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대학원에 늦게 만학으로 58년 개띠들이 간혹 와요. 그러면 숙제도 하지 말라, 그냥 A다 그래요. 그러면 막 젊은 애들이랑이 언페어하다고 막 저한테 항의를 해요. 그러면 제가 걔들한테 물어요. 인생이 페어하더냐? 니들이 살아온 인생이 페어하더냐? 그래서 그러면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 58년 개띠들이 얼마나 힘든 경쟁을 뚫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클래스에서 내가 A를 못 주면 같은 개가 아니지. 그래서 무조건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 한국에 보면 우울증이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대요. 그리고 자살률도 제일 높대요. 한국 한 번씩 나갔다 오면 굉장히 풍요롭게 살잖아요. 옛날에는 미국에 가면 부러워했는데 오히려 한국 분들 풍요로운데도. 왜 그럴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러는 것 같아요. 삼성생명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7개 드러나서 든든합니다. 근데 10개가 아직 아니어서 참 힘듭니다. 이러는 것 같아. 아니 정말 하나님보다 보험회사를 더 믿는, 그리고 아까 중산층의 조건 30평대 아파트 2500cc 뱅크 어카운트에 캐시로 1억 이런 조건들. 그러니까 입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제가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60대 어간에, 제가 58 개띠니까 60 작년에 환갑을 지났어요. 이제 61로 올라가는데 카운팅 하기 싫어요. 아무튼 그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을 초창기에 다 개척했거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라고 물을 만큼 위대한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60대쯤 로마에 마지막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잡히고 토굴에 갇히고, 그 토굴 감방에 있는 도중에 영치금을 누가 넣어줬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넣어준 거예요. 이 감방이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그야말로 그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60이 넘으니까 어디서 은퇴할까?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 괜찮은 데 없을까? 캘리포니아에 어디 선샤인 벨트가 어디 더 좀 좋은 데 없을까? 은근히 그런 생각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이 프레스노에도 올 때 여기 혹시 리타이어 할까?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근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참 죄송해요. 그리고 좀 하나님이 언페어한 것 같아. 60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했으면 마지막 리타이어먼트라도, 아니 마지막 2, 3년이라도 품위 있게 시간을 즐기고 지중해의 그 선샤인 벨트에서 좀
안락한 삶을 살고 그리고 좀 데려갔으면 어때서? 그 토굴 감방의 끝이 교수형이었어요. 아니, 참수형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서 참수당하고 그의 나이 61세에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토굴 감방에서 감옥 바깥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살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건 일종의 레토릭 스킬상 수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꼭 이런 협박형 문구를 써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알아서 하거라,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의 관용을,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는 왜 사도 바울이 이걸 썼을까? 2000년 전 빌립보 교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떠난 뒤에 끊임없이 다투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품지 못하는, 오늘날 이 기독교가 아까 기도하신 권사님도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를 지독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대. 뭐 교회 앞이 교통법규나 질서는 엉망이고 뭐 교인들끼리 싸우는 모습 보면 교회에서 그냥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투고 나면 그날 저녁에 뭐 참이슬인지 뭐 처음처럼인지 하고 뭐 형님 동생 해가면서 풀고 더 가까워지고 그러는데, 이 무슨 이상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툼이 한 번 있으면 그냥 기둥으로 세워놓은 장로, 권사, 집사들이 기둥이 나간다는 거예요. 기둥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에 기둥이 이렇게 걸어 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나 기분 상했어, 나 딴 데 갈 거야 하고 이 교회 기둥들이 나가면